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도들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문화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주의 그리스도를 대접하도다 하신 이유였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말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40여 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신 그 역사가 모든 사람 앞에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사장들도 사두개인들도 그 나은 사람이 문 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그들이 변박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위협해서 놓아보내면서 사실을 은폐하고자만 했지 그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하나 더 확실하게 책임을 질게. 그것이 사업의 확장이 되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책임을 더 회피하는 것이 예나 이제나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 붕당 정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색 정파, 당파 그 때문에 많은 나라의 그 정력을 허비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역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익 성호사사를 쓴 실학자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죽고 형이 잘못된 것을 상수해서 잘못해가지고 죽었어요. 장애빈 시대 때. 이 사람은 벼슬도 안 하고 그냥 양반으로서 있지만은 그 삶을 실제 농군들과 같이 일하면서 지냈어요. 사실 귀천 불 다 상관없이 똑같은 인생인데 양반 상민 이걸 나눠 가지고 했던 것이 참으로 우리 나라의 발전을 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양반 중에서도 우리 실학 실제 삶에 유용하게 했던 그 정약용이라는 그런 분들은 우리 삶을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었죠. 귀양 갔을 때 그냥 귀양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농민들하고 같이 우리 종자를 개량하고 어떻게 우선 좋은 것을 풍성하게 얻을까 굉장히 그걸 개량했어요. 정약용 형은 다선오보라는 것을 써서 거기에 종류를 아주 확실하게 다 해설해 놓았어요. 이처럼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 귀천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정치를 좌우하는 헤롯 왕과 빌라도가 참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위협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27절이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 길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거역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반항한 것도 아니고 거역한 것도 아니고 어떤 소유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들이 이런 일에 합세했을 거예요. 사실 헤롯은 예수님 만나보고서 무시했어요. 조롱했어요.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저 사람이 왕이래? 믿지 못할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자기 비단 홍포를 입혀서 보냈어요. 이 사람이 왕이란다. 얼마나 조롱하는 일이에요. 빌라도는 또 어떻게 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잖아요. 죄를 다스릴 죄가 없어요. 근데 백성들은 6시, 새벽 6시에부터 찾아가가지고는 소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빌라도가 할 수 없이 나중에 나는 이 사람들의 죄를 찾을 수 없는데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은 십자가를 못 박아서 하니까 무슨 죄냐? 그렇다면 나는 이 피 흘린 죄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리고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냐? 그 잘못을 왜 우리에게 돌리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참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줬지만은 결국은 그 자신이 백성들 합세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어줬다는 그 사실을 변함이 없죠. 그리고 비겁한 것은 잘못을 안다면은 통치자가 그걸 올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죄가 없다고 인정했으면은 무죄로 방면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에게 꼭 잡혀가지고는 백성들 위협에 꼼짝 못하고 십자가를 내두게 됐습니다. 왜 그래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이 이 사람을 죄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 사람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를 거역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졌어요. 이처럼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떼거지로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왜 그런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들은 악할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한 비유가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악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 다음에 차선책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착할선은 양양자 밑에 밭들공자하고 입구자가 있죠. 악은요, 버그마자 밑에 마음씨 있어요. 최고가 아니라 다음,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이 있는 것이 악할 악자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가 좋은 것, 세상에 따르는 것, 내 거지로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차선책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게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아주 훌륭하게, 가장 훌륭하게, 가장 가치 있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전도서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책으로 지었죠. 우리 장로님도 출판할 때 가장 좋은 작품, 가장 좋은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막 했죠. 그걸 만들기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교정 보고 틀린 것이 없나 잘못된 것이다. 정말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출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저는 비유를 한번 들었죠. 모나리자, 그 유명한 성화가 아직도 미완성 작품입니다.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작가가 가지고 다니면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처럼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신 우리 성품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내 생각, 세상에 주장하는 권세, 명예, 이것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라도가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가장 좋은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 그 부인이 충고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애썼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야합해서 오늘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거역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정말로 무엇이 고상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예요? 1록 3장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최선이고 가장 최고의 말씀이시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4절에 모든 율법은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한 말씀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많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율법에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권세가 중요하고 소득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요. 우리는 이처럼 분별력이 있길 바랍니다. 노인 사도들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대주주의 이 상황을 하감해 주옵소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기도했던 내용, 우리를 위협하는 그 위협의 세력을, 그 상황을 하감해 주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 교회인들, 교회 사부들은 그런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적들을 없애버리지 않고 환경을 바꿔버리지 않고 왜 하나님 하감해 보옵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살펴보옵소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 제목이 나온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죠. 상황이 좋고 편안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환경을 허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우리 다윗왕이 얼마나 훌륭해요. 왜 훌륭한지 아세요? 그분은 시편 109편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것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한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실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했지만은 그 뒤에
아주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자손들이 집도 절도 없이 빌어먹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래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용하신 것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할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다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에게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강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먼저 앞서가시고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호사밧이 암몬 사람들의 침입받았을 때 그가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이 군대가 100만이 넘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니가 이 싸움에는 왕이 일할 게 없습니다. 찬송만 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성가대를 조정해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갔어요. 찬송소리를 올렸을 때 그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대성을 이뤄서 그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거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이면은 그런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을 담대히 우리가 믿었을 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숙한 병 나음과 표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믿음과 소망이 분명했을 때 우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손을 내밀어, 우리 손을 마음을 내밀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어서 그 앉은 못 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도 손을 잡는 역사, 손을 내미는 역사, 일으키는 역사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나도 또한 우리도 각자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놀라운 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신 그 귀한 사도들의 기도였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가 나타난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고 진정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시와 또 기사를 믿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중요한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 부족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손잡고 있을 때 담대하게 우리는 계속 어떤 환경도 극복해가고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바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어떤 나의 좋은 환경만 허락해달라는 그 기도가 때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현 당한 상황에서의 우리가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묻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담대하게 소망 있는 가운데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께 묻는 기도가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다 들으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그럴진데 우리는 주님께 손잡는 역사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역사가 우리가 함께 있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주제를 외치면서 믿음의 소리를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환경에서 능히 담대하게 하나님 손을 내밀 수 있고 지혜의 권능과 필요의 기사를 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 기도를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된 역사가 우리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목사님과 또 집사님 약한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온전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